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그분께서 부르셨고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가 된 거죠. 부르심은 누가 부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때 자신의 소명이 누구로부터 부르심 받았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죠. 만약에 누가 부르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만 계속하게 되다 보면 그것은 일이 될 뿐이지 참된 소명,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가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이시며 소망이신 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지금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혈연지간으로서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에 함께 합력하여서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 믿음에 따라서 함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삶을 복음의 부르심 받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구주이신 분, 소망이신 분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한 이들이 이 순종과 행함을 동일하게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말만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참 아들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인사의 말이지만 우리의 구주,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압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이 인사말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짧은 인사지만 이 오늘 편지에 이 핵심적인 목적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에베소에 남게 했다 그러니까 에베소와 마케도니아가 동시에 등장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장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복음을 들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술책을 불태우니까 도시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마술책이 어마어마한 가치였고 그 마술책들이 다 불태워지게 되면서 도시 경제가 휘청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메드리오, 드미트리라고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관광 상품으로 파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더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을 모아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2시간을 넘게 소동하는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에 등장하는 것은 복음이 그 도시에 뿌려지니까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도시의 회심과 상관없이 이제 사도 바울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급진적인 복음에 대한 반대 또는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만이 복음의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 또한 이 마술책과 더불어서 그런 미신적인 신앙들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의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해서 이 에베소에 남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들만 일으킬 뿐입니다. 참된 복음의 핵심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지 변증과 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변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변증과 복음의 삶의 이야기들이 삶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삶의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냥 말뿐인 것들만 남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이해해야 해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여기서 보면 이 명령의 목적, 이 명령이 복음의 명령이 나오게 되는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실천적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실천적 믿음이 없는 그냥 말뿐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 여기에서 또 이제 쓸데없는 변론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이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 율법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결국에 살아내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분 안에서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얻게 되는 그 삶의 체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겠죠.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제 행동의 제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이 제어가 없다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죄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질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죄로 함부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체계와 질서, 제어를 이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법을 어기는 무질서하게 질주하는, 죄를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어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게 사용되면 이것은 어떤 속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율법의 제대로 된 사용이 아니죠. 이 죄악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만 인식하고 그 율법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율법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속박한다, 나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인 진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어를 속박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이 죄인된 본능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하게 되는 건데,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아비를 살해하는 자,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죄의 어떤 목록들이 보여지는데, 이 죄의 목록들이 죄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때 당시의 에베소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경험했을 죄의 문제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에베소와 그 도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현상들이라면, 지금 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참된 반응이고 참 아들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돼요. 이런 행실로서는 복음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율법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참된 율법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가 곧 사도로서의 부르심이고,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함께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도 마찬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은 것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 주어졌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걸 이해하는 것에서 이 사역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은 것이고, 곧 사도로서의 직분이고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그것이 1차적인 부르심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이 추구되는 그 삶에
이 모양이 얼마나 정의롭고 질서 있고 기쁨과 은혜와 자비 속에서 평화로운 삶인가를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통합된 삶의 체계입니다. 부르신 분을 알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삶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의 1차적인 이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본성들을 거부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열망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성령께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쁨과 만족과 자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안에서 참된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함께 하자고, 그리고 그 에베소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렇게 부르심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 복음이 주시는 그 만족을, 기쁨을, 그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이 주시는 그 깊은 만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금 이 복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과 능력, 그 성령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